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여 아름다운 결실이 있도록 신앙의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우리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참 교훈의 목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교회를 잘 섬기게 되어지는 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서신서를 우리가 여러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혹은 또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초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의 도전과 어려움 또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우리가 아는 이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이 소아시아 이 지역, 요즘에 터키, 시리아 있는 그런 지역에 이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면서도 당시에도 영향력이 있었던 도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목회를 하게 되어져 있는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교회적인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어떤 문제였냐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또 거짓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들을 잘못된 곳으로 속이고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이 목회자로 서 있는 디모데가 올바른 가르침과 말씀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베소 교회에는 특별히 어떤 그 거짓 교훈의 문제가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헤테로디다스칼레라고 하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거짓 교훈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자기가 선생이라고 혹은 조금 더 뭔가 더 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이 교회에서 지도자급 하면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 또 이게 더 올바른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었고 거짓된 교훈이었죠. 근데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화를 가르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족보에 우리 몰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율법을 선생되려고 잘못 가르치고 또 판단하고 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 이 세 가지가
먼저 여기 지금 교회 안에 팽배해 있고 잘못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복음으로 세워져야 될 교회가 잘못된 교훈으로 그들이 지금 이 공동체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신화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 보면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이야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베드로후서에서는 그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즉 꾸며낸 이야기, 또 교묘하게 속이는 이야기. 이 당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또 그리스 시대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그런 면에서 아테미 신전을 하고 이런 그리스 로마의 이런 그 신들을, 우리가 말하면 우상이죠,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을 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런 그 신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천사 혹은 또 이 영적인 존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신비주의를 추구하게 하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잘못되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만약 리더이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목회자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세워져야 되고 또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다른 사상, 다른 이념을 추구하고 또 그런 것에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미혹시킨다고 하면 공동체가 큰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즘에도 이단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예를 들면 통일교라든지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나름종의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목회자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디모데가 지금 저건 잘 모르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도 무너지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이 족보는 어떤 겁니까? 족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외경에 보면 유대인의 주빌리서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는데, 즉 이 여러 그 가계들, 뭐 예를 들자고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신앙의 어떤 그 정통성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뭐 예수님이라든지 혹은 이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이 족보라고 하나는 의미 속에서 봤을 때 율법주의하고 함께 같이 가면서 어떤 이 신앙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동체인 이스라엘, 또 구원받은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있다, 혹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를 따라서 있는 사람들이어야지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쪽으로 또 이끌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일종의 그런 의미에서 이 족보에 그렇게 몰두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주의, 혹은 또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그런 어떤 근거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어떤 혈연, 또 그런 족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정체성과 신분을 갖다가 정당화하려고 하는 잘못된 인본주의의 하나의 또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뒤에 보니까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여전히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율법주의로 가고, 또 율법을 가지고 선생이 되어 가르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상황이 분명히 우리가 염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율법은 사실은 원래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단지 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중요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죠. 율법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텐데 율법을 자신들이 지킴으로
그리고 의인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토라를 지킴으로 그 율법대로 삶으로 라고 하는 것에 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갑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받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결과적으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면서도 그런 자처럼 살아야 되니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기초하여 그러지 못한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의 판단자, 재판자 이런 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그래서 뭡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굿 뉴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몽학성생과 같은 그런 역할인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선생 노릇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화라든지 족보 혹은 또 율법주의 등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진리, 이 교리가 또 바로 서고 그렇게 해서 신화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지 못하고 잘못된 이단 사상 혹은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이고 기존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 혹은 배워야 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공동체 자체를 갖다가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은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 함께 믿음의 그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의 자리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리더십들이 함께 그 말씀에 바로 서야지 외부에서 오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 교훈의 목적이 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서로 변론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옳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신화 또 족보 혹은 율법주의에 빠진 것들은 정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그 교훈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론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생이 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잘못된 것을 마치 올바른 것처럼 가르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우리가 교훈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배우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해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는가,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할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이걸 기억해라.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가지고 청결한 마음이 깨끗해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것, 그게 성경 공부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잘 깨닫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뭘 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무슨 얘기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청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의 얘기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 마음이 하나님을 점점 인식하고 더 바라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더 잘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뭐 자랑하겠습니까? 교만하겠습니까? 예?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지. 하나님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깨끗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것이 이 교훈의 목적이다. 또 선한 양심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뭐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나오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 즉 진리로 말미암아서 확신을 갖게 되는 믿음에 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사랑의 실천, 사랑의 삶. 그것이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의 목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오지 않는다. 뭔가 잘못된 것이죠. 잘못 배우고 있고 혹은 우리가 잘못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모습의 중심이 사랑이시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믿음 안에 있는 모습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의 목적처럼 우리가 믿음을 깨달으면 알수록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진다. 사랑의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사랑이 삶에서 더 풍성하게 실천되어지는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금 잘 배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에 보면 13장 잘 아시죠?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우리의 좋은 감정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오래 참는 것,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이들의 유익을 함께 같이 또 하는 것, 이런 많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우리의 성품이고 또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얘기와 같이 실제로 강도를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죠.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가기고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왜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나도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고 또 섬기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배우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도 당연히 또 가르치면서도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다 깨닫지도 못할 때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한 가지는 늘 기억하십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을 더 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 그 심령이 되도록 말씀 앞에 나를 늘 비춰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가 내려놓으라 혹은 버리라 하면 그것들을 갖다가 내가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순종,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있어서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더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함께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게 하고 흔드는 잘못된 사상과 이단과 어려움에 우리가 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 또 선한 양심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진리 안에 굳건한 믿음에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품고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